예, 대구의 김상구입니다. 이 자리 쓰니까 너무 즐거워서 뭐 할 말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그렇게밖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저를 살릴 수 없고 계속 죽이는 그런 말들밖에 없었는데, 정말 제가 이 생명만 살리는 이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목사님 여름 집회 이 사람들 경륜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제 자신이 발견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오늘 야곱과 이 요셉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형제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이 하나 되는 자리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우리가 저랑 상도형이나 상근형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이 말씀 안에서 만나서 빈부격차가 없고 지위고하가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오직 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생명의 말씀만 나눌 수 있는 이 형제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어디에 가서 제 인생을 보상받고 제 인생을 이렇게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목사님 말씀 안에서 제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았는지, 제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사탄의 종로릇을 할 자가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경륜 안에서 내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자로 이렇게 제가 부름받았구나,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구나 하는 이 말씀이 저를 점령하니까, 저는 상근형이랑 저랑 있으면은 저는 상근형에서 한전하게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형은 제한테 형이지만은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저를 항상 그렇게 돌봐왔거든요.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나왔는 모든 가정들이 그때마다 왜 필요한가를 그때 알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이 교회 안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근이 형이 내 인생 골고리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하는 것이 깊이 알아집니다. 제가 이 어릴 때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검정고시를 마치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상구야, 네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중에 네가 공부를 해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나중을 생각했으라도 공부를 하자. 그래서 내가 방통고등학교를 입학을 해놨으니까 네가 이 책을 가지고 일요일마다 공부를 하자. 그렇게 저한테 찾아왔는 상근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정규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서 저는 그렇게 일요일마다 방통고 다니라고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니까, 상근이 형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나를 아버지 마음으로 감사 안고 보살피고 양육했구나. 정말 참된 아버지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참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상근이 형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큰형이 물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주려면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근데 물질로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육적의 양식은 먹으면 뒤돌아서면 잊어먹는다. 먹고 나면은 그 주눈에도 잊어먹고 갚을 줄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상근이 형은 저한테 영원히 잊지 못할 영적인 양식을 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자리 안에서 발견되고 그 자리 안에서 있으니까 저에게는 모든 은혜가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위치 안에서 사니까 형님의 모든 은혜가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강이 에덴에서 발라여 온 동산을 적시듯이 제 인생 골고루 정말 태어나서 이제껏 제 인생에게 은혜가 안 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만 그 자리에 없어서 몰랐을 뿐입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가 참된 은혜 안에서 살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나를 참 사람으로 지었구나. 제가 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전혀 쫄릴 것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키가 적어서 쫄렸고 못생겨서 쫄렸고 말 못해서 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당당합니다. 누구 앞에 나가도 당당하고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다가왔는 교회의 그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참 생명의 말씀은 얼굴만 바라보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지식의 말씀은 교육적이기 때문에 같은 말만 하는 사람만 알아듣지만은 우리 생명의 말씀은 그냥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구나 그것을 알아듣는답니다. 저를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 우리 상구 참 말씀 듣는 감각이 놀랍습니다. 어릴 때 저도 불쌍했지만 상구를 보면 정말 불쌍했거든. 그래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다 돈 꼬르면 제가 올라가서 당구 쳐서 본전 찾아주고, 포카 치다가 돈 꼬르면 제가 또 딴 놈들 다 불러다가 여관방에 가서 또 포카 쳐서 본전 찾고 저 따라서 맨날 바둑 두러 다니고 이랬거든. 참 진짜 갈 길 없는 인생이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처음 불러가지고 왜 우리 자매를 불러서는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를 불러가지고는요, 형제는 아버지 안에서만 하나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제가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정말 나보다 더 잘 아시는구나. 성경에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 안에서는 요셉처럼요, 형제간에 이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릴 때나 오손도손도 아니지, 맨날 맞고 그래도 지나고 나면 그 추억거리가 되잖아요. 그래도 집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이런 것처럼 그 맞고 자랐어도 그래도 어릴 때가 좋았어요. 근데 크고 나서 형 잘 나가고 저렇게 잘 살고요, 오늘도 주차장에 보니까 형 좋은 차 하나 세워져 있대. 우리 차 바로 옆에. 정말 그 형 잘 된 것 자체가 상처거든요. 근데 이 못난 동생들도 또 형이나 형수님 어떻겠어요? 정말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왔거든요. 근데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기뻐요. 다음 또 기대가 생기고.
어릴 때 우리 형수님이 우리 자매 보고 도망가라 했잖아요. 저 인간하고 살지 말고 도망가라. 명희가 불쌍하면 내가 대신 키워줄 테니까 니 도망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 듣는데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이 칼라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상하게 인생이 꼬여가지고 뭐 하는 건데 내를 몰라주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어요. 뭐 형수님과 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거였거든. 나중에 명희가 커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명희 첫 등록금을 낼 때가 됐어요. 형수님이 분명히 명희 등록금은 자기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등록하는 날인데 뭐 소식이 없는 거라. 제가 그때 저 오영호 배웅하고 저 무주리로 더 스키 타러 가 있었거든요. 근데 온 신경은 등록하는 이제 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등록하는 첫날 이제 해가 저물 무렵에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명의 등록 어떻게 됐노? 이렇게 하더라고. 무회되기는 무회되기 하면서. 그랬더니 형가 하는 말이 명예이 처음 대학 들어가서 첫 등록이기 때문에 너가 직접 첫 등록을 하고 싶어 할 줄 알고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형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상구는 어떻게 신기하게 저렇게 말씀을 알아듣고요 깊이 형 안에서 안식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명희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해외 나가는데 그 이제 대구 내려와서 이제 한 달 동안 집에 있거든요. 그 뭐 병원에 형한테 이제 그 뭐 실밥법으로 찾아갔어요. 우리는 뭐 형의 스케줄을 모르니까 늦게 6시쯤 돼 갔거든요. 그 형은 벌써 퇴근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회진 돌고 있는가 봐요. 그래 접수를 안 받아주더라고 신경외과에 접수하니까. 그런데 형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오만 신경질 다 내면서 있잖아요. 너가 왜 이제 왔노? 계산하면 뭐 짜증 있는데. 야 진짜 근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요 요셉하고 그 나머지 형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이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진짜 육신 안에서는. 근데 신기하게도 이 형님과 형수님이 먼저 교회로 와서 정말 그 목사님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정말 보잘것없는 불쌍한 우리 상구하고 저도 교회 안으로 불려와서 한 거라고 말씀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이 말씀 들었다는 거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 우리 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듣고 있죠. 우리는 뭐 맨날 뭐 봉숭학당처럼 듣고 있지만 이렇게 기동량한 것이 세상에서 나가서 말해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셉이 세상을 통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풍년일 때 남들은 뭐 인생이 뭐 잘 나가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라. 양식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래서 남아도는 곡식을 다 버렸대. 근데 요셉은 있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 말씀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곡식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창고에 저장했다는 거라. 근데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예기치 않은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젊을 때는 뭐 다 잘 나가 인생이 풍요로워. 근데 나이 들고 하다 보면 뭐 이런 흉년 저런 흉년 다 찾아와요. 그때 곡식을 방출해서 온 땅을 사들이잖아요. 저절로 통치하는 거예요. 저절로 통치.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이 생명의 양식을 저장한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나가서 이 저장한 양식을 방출해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왕노릇 하더라니까. 제가 동생도 그렇지만 저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학교 강의하러 가끔 가보면요 교장선생님들 명함 달래. 내가 명함 줄 명함이 있어야 할 수 없이 내 가라로 명함 하나 찍었어요. 그죠? 부모교육연구소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로고는 우리 교회생활서 로고 있잖아요. 그거 빨간 거 파란 거 동그랗게 이렇게 그거 우리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로고로 박아가지고 대구교회니까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아닙니까? 직원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는 제가 대표 김상독 하면서 지금 박아가지고 이제 온 학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내 부끄럽잖아요. 근데 뭐 직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무궁한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공급해 보니까 내가 사람을 얻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안에서 형제가 하나 되더라고. 저는 전에는 늘 형에게 기대하고 또 원망하고 이걸 되풀이했어요. 이게 사탄의 종로로 탄 거죠. 육신에 매여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육신의 기대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형 모는 그런 좋은 차 못 몰아서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 형 집에 가면요, 최신 전자제품들이 막 굴러댕겨요. 명운이 명수, 뭐 아이패드 에어, 뭐 저는 저 아이패드 2 겨우 김나경 자매가 저한테 선물한 거, 그거 5년 전에 선물한 거 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거 들고 강의하러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그죠? 새로운 전자제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 네? 이 생명의 무한 능력,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생명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서 기근이고 목마르고 부족하고 이랬잖아요. 저는 교회 앞에서 이걸 분명히 선포하고 싶어요. 니는 이러니까, 니는 저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송사가 늘 오잖아요, 우리한테.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가 부족한 건 그리스도가 부족했어요. 지금도 제가 육신 안에서는 부족이 많습니다. 뭐 축구장에서 아직도 과음 지르고요. 이번 화요일도 모임하러 갔다 자매들이 자꾸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말씀 안 듣길래 내가 때리치고 왔어요, 집에. 저는 언제 좀 온유한 형제가 될란지 몰라. 제 필요는요, 제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필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이래도 쓰시겠다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우리 형들처럼 막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뭐 이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거 제 달란트가 아닌 것 같아요. 다 온유해지면 너무 지겹잖아요, 교회가. 가끔 사이코도 있고 또라이도 있고 뭐 좀 이래야지. 하여튼 요약하자면, 그죠? 형제는 아버지 안에서만 하나다. 만유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 안에서만 하나다. 저는 우리 상구 때문에 우리 형님하고 우리 형수님한테 이렇게 깊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형수님이요, 등록철만 되면 항상 우리 명의 등록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직접 가서 등록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죠. 형 고등학교 가서 조선일보 구독했어요. 국어선생님이 조선일보 봐야 학력고사 잘 친다 해서 형이 우리 집 다 찌그러져 먹을 것도 없는데 조선일보 구독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 일 없으면 심심하면 조선일보 봤거든요. 그 사회면에 항상 독지가 이야기 나오더라고. 도서관에 뭐 1억씩 기증했다 하고 막. 근데 제가 소원이 그거였어요. 제가 독지가를 만나는 거예요. 누가 독지가가 나타나서, 야, 김군 자네 공부하면 잘할 텐데 형편이 안 돼서 공부 못하는구나, 학교 한번 다녀보게, 뭐 이런 독지가 내 기다렸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메시아를 기다린 거더라고. 그냥 이름만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제가 제 인생에 독지가를 기다렸어요. 근데 정말 영원히 쇠하지 않는 독지가, 영적으로 목사님을 만났고 육신적으로 우리 형수님과 형님을 만났어. 우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이 교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생들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많은 연단을 거칠 때 그 길이 어디로 갈지 몰랐는 것처럼,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어디를 끌려갈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병들어서 늘 이제 본인은 얼마 살지 못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저보고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같이 공부할 형편이 못 되면 저하고 어머니하고 벌어서 상도를 공부시키라 하는 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너희 어머니가 시집을 가더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내가 고아원에 가더라도 네가 동생들을 잘 돌봐라. 그게 저희 아버지가 저기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게 율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동생들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때 학교 가서 우리 내 아브라함 구병회를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안으로 이끌려와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복을 이렇게 넘치게 받았는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들이 제게서 많은 것을 기대할 것이지만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게 목사님하고 교회거든요. 나는 제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명훈아, 아빠가 줄 것은 교회밖에 없다. 내 인생에, 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아름다운 이 교회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썩어 없어질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줘야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동생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요셉이 그 하늘의 이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 이상을 보고 조용히 살았어야 되는데 이상을 보고 떠벌리는 바람에 요셉이 옥살이 한 것처럼 저도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산병원 하게 될 그 당시에 정말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의 전쟁기지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산병원이 설립되면 복음의 전쟁기지로 삼겠다. 근데 그 말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데모가 시작이 됐고요. 제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 그건 내가 물질을 잃는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영원한 교회가 있고 아름다운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 지금 이 세월이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담대함이 있었고 무슨 큰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다 망해도 교회로 오면 되고, 그죠?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내 대신 내 운명을 살아준 형제들이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도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아까 현영 형님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나는 현영 형님을 보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나는 형님을 보면 그분을 뵙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고 그 앞에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자기 자리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입이 10개라도 하면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 그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평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심판이 되니까. 그런데 형님은 지금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주겠나? 이 덥고 추운데 더울 때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고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전혀 춥지 않고 하는 이런 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님뿐만 아니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저는 남산병원 하면서 한 번도 이것이 제 병원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지키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 내가 내 일을 하면 나는 너무너무 힘들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을 피곤케 하고 괴롭게 하고 가만두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 어느덧 10년이 지났는데 언제 세월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처음 그때 이제 10년 전에 교회 짓는다고 부지 구입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병원 개원하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건축이 되면 헌금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병원 하려면 또 많은 빚을 내고 해야 되니까 정말 많은 부담을 안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삶의 사수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저는 부르주아고 우리 상구는 프롤레타리아고 김상도는 운동권 아닙니까? 어디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안에서 제가 10년 뒤에 부평행제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처음 여름 집회 대중문학에 갔을 때 그때 목사님 여름 집회 때 상도가 했는 말처럼 아버지 안에서 형제는 하나 된다. 아버지 안에서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야 비로소 동생들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난 여태까지 아버지 마음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유언은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분배하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생명으로 영안에서 늘 내게 아버지 마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교회 다시 오고 나서 저보고 물었습니다. 너희 목사님 어떻게 생긴 분이고? 제가 아버지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부지 중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처음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아버지 없는 고아로 살다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슬프거나 괴로울 땐 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울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 죽어도 이 안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영원한 아버지를 만났고 영원한 집을 만났어. 내가 오늘 살아도 여기서 살 것이고 죽어도 여기서 죽을 것이고 내 후손 대대로 이 교회 안에 살 것이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